2020년 6월 24일 메주거리의 평화의 모후 발현 39주년 저녁미사 강론입니다. 단코 페루티나 시모님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존경하는 본당 신자 여러분들, 성모 신심을 지니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1981년 6월 24일은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습니다. 세리자 성요한 대축일이었습니다. 탄생 대축일이었습니다. 6명의 어린 아이들은 매우 아름다운 놀라운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이리 오라고 하는 보드브루더 스르니짜산 중턱에 서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조그만 시냇물처럼 그리고 이제 강물처럼 은총이 이곳에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총의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거대한 강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9년 뒤 이 같은 장소에서 당시에 이곳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떠나갔고 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출중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자잘한 돌집들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큰 펜션들이 생겨났고 많은 순례자들이 이런 펜션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성당도 같고 발연언덕도 똑같고 크리자바산도 똑같습니다. 단지 순례자들의 얼굴이 바뀔 뿐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헤르체고비나의 저 날카로운 돌들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현존도 여전하고 성모님은 첫날 발연이나 지금이나 늘 항구하십니다. 많은 순례자들에게 저는 자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메주거리를 방문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0번, 50번, 어떤 분들은 100번 이상 메주거리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현존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주 강렬하고 특별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의 숲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셨고 이 메시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강압과 압박 속에서도 또 조롱하고 이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여러 시도 앞에서도 성모님의 메시지는 여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하느님의말로 우리들의 유일한 것, 전쟁이 아니라는 것, 질병이나 그 외 다른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의지라는 것, 수백만 수천만의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모님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특별히 고해소에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고해성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메주거리에는 세상의 고해소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각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있고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계약, 하느님과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우정을 맺습니다. 하느님과 만난 뒤에 그들은 변모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삶 전체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옛날 스타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이곳을 찾아온 그들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천만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메주거리를 찾아오고 발연언덕 십자가산을 오르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와 찬미와 여러 다양한 언어로 기도와 찬미 노래가 발연산과 십자가산에서 올려나왔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와 각국의 어로 각국의 성가들로 노래를 불렀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은 시끄럽거나 방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두 산들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기도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을 찾아온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헤르체고비나 전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오셨고 크로아티아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일치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구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이곳을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공적인 여러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으로 국경 때문에, 이 팬데믹 19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 전구하고 성모님께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메주거리에서 평화의 모후로 당신을 소개하셨고 우리들을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회개를 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늘 아들 예수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어떤 누구도 성모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란다에서 온 어떤 순례자의 조금 긴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곳 메주거리에서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란다 북쪽 벨파스트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중 협회 단체 아일랜드 북쪽에서 1970년 당시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신자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카톨릭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강인되었고, 저는 그래서 당시에 영국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국 군인들과 함께 일치해서 저는 그때부터 총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벨파스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행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폭탄과 권총, 기관단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 훈련소에 갔을 때 저희는 영국 경찰들, 군인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10일 동안이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폭탄으로 그들에게 테러를 하려고 했지만 저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몇 년 뒤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제 아들을 의탁하니까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했답니다. 자주 성모님 로사리오나 혹은 성모님 상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영국 군인들이 있을 때 저는 총을 쏘았는데 다른 어떤 시민이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총을 잘못 쏘았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면서 미사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어떤 카톨릭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주거리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를 봉헌했을 때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는 강론 중에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셨다고 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에게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었고 그것은 기도와 회개와 고해성사와 평화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메주거리에 관한 책을 갖다 줄까라고 해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고 메주거리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미사에서 저는 아주 비밀스럽게 조그만 종이에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서 귀절을 썼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그 마비 환자입니다. 저는 죄로 마비되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는 라자로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 나와라고 부르시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 상처받았고 매맞았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늑방을 창으로 찌르던 바로 그 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저는 구의 성사를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암흑 속에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메주거리에 처음 순례를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직천당을 가는 듯 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의 기쁨,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주거리 그 당시에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당 근처였습니다. 야고보 성당 근처였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벨파스트 군인이었대요. 저도 그 자리에서 테러 분자로 아일랜드 군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도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는 영국 군인이었고 저는 일의 군인이었습니다. 이곳 야고보 성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이런 메주거리의 경험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약속의 하느님, 성실하신 하느님, 축복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임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저는 이곳 메주거리의 성모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묵주입니다. 기도하라고 묵주 기도를 하고 매일 성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주 기도를 하라는 것, 이것은 신앙의 순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모님께서 이해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세의 영 쪽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그들의 독서입니다. 이 20여 년 동안 바뀐 모든 것들이 200년 동안 바뀐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은 몇 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혹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고 이제는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테스트들은 전혀 인간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은 이런 새로운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몸의 중요성, 신체의 중요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들의 이 두뇌는 중요치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당들은 점차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디움이나 극장이나 공원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나 샛별이나 혹은 봄 등등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장례식이 죽은 그 사람보다 호화로운 장례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화로운 결혼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더 중요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그만 것은 더 작아지고 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작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 유럽은 이민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두 번째 코로나가 다시 전염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들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재능과 지능과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야만 할 세상입니다. 성모님의 학교에 있다라는 뜻은 가장 멋진 학교,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발연증인들, 본당 신자들, 사제들, 순례자들,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서 오는 것이고 바로 그 학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학교, 39년 동안 진행되는 학교, 성모님과 함께하는 학교, 진심을 지니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학교, 동시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총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사랑으로, 사랑의 원천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이분이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동반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로서의 큰 책임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집을 나간 탈선한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게 엄마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번 죄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통회하지 못하고 혹은 험담할 때마다 그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그 작은 아들입니다. 메주거리에는 성사들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집착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 성모님이 우리들과 함께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은총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어느 날인가 칼커타의 마더 데레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기도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어려울 때만 하느님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한 기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골방을 잠그고 내 아버지에게만 비밀스럽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고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고귀하게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용감하게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리서 성요한 탄생 대축일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들 세대, 우리들 각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기도와 회개에 응답했을까? 각자는 개별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압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의 대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쇄신이 필요한 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출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보호를 청하고 세리자 성요셉과 모든 성인들과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천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모님의 정보를 청합시다. 항상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아멘.